자면서 듣는 부처님 말씀. 오늘 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난 며칠간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걱정들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침내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힘드셨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 챙기고 집안일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셨을 겁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며느리가 한 말, 자식이 걱정되는 일, 내일 병원 검사 결과.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자야지 다짐해도 마음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예전처럼 잠도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고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자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이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지금 이 시간 전국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부처님 말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한문도 복잡한 경전 구절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쉽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히 누우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 하나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잠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고통과 내려놓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우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온갖 아픔을 겪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젊은 시절의 이별, 중년의 무게, 나이 들어 찾아오는 병과 외로움. 누구도 이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에 한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안고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시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았지만 모든 집이 죽음을 겪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에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죽음과 슬픔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요, 피할 수는 없소.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있소. 그 길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되새기고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왜 하필 나에게만 하고 원망하며 아픔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누가 쐈을까? 무슨 나무로 만든 화살일까를 따지며 화살을 뽑지 않는다면 고통은 얼마나 더 커지겠는가?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작은 상처도 큰 병이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화살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나 자신에 대한 자책도 내려놓으십시오.
가시에 찔린 손도 가시를 뽑아내고 씻으면 아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아프구나라고 인정하고 흘러가게 내버려 둘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놓아주듯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고요히 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으시고 이 편안한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날숨의 고통을 내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2부 무상의 진리.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지고 뜨거웠던 여름 햇살도 가을이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겨울 눈도 결국 녹아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20살 때의 젊은 얼굴, 30살 때의 튼튼한 몸, 40살 때의 왕성한 기운.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새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우리 몸도 한순간도 똑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저녁에 기뻤다가 밤이 되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고 집착합니다.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저택에 살며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자식들이 흩어지면 어쩌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기에 잃을 것도 많기 때문이요.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 믿고 붙잡으려 하니 괴로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일들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좋은 일도 변하고 나쁜 일도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일도 변할 것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갈 것이다. 무상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무상이기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상의 선물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강물에 몸을 맡긴 나무잎처럼 그저 흘러가십시오. 3부 욕심과 비움. 옛날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등에 진 쌀자루가 아니라 마음속의 욕심이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 더 좋은 집, 더 잘난 자식.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욕심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서 큰 상단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게가 생기자 큰 상점 하나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점이 여러 개 생기자 이번에는 배 한 척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배도 생기고 재산도 늘었지만 그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얼마나 더 가지고 싶은가?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더 큰 배, 더 넓은 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젊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하고 바랐던 것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잠깐은 기뻤지만 곧 또 다른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욕심의 속성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재산입니다. 예전에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고 가진 것이라고 낡은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그 노인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참 불쌍하시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소.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밤하늘 별을 볼 수 있소. 이것이면 충분하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했고 노인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욕심내었는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속상해 하셨습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부러워하셨습니까? 그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집,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고행이 아니라 자유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져야 할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이 없으니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을 비워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 보십시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되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욕심을 함께 내보내십시오. 들숨에는 감사를, 날숨에는 욕심을 내보내십시오. 비워지는 만큼 평화가 채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4부. 분노와 자비.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을 태우고 주변까지 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편히 자고 있는데 나는 밤새 이를 갈며 뒤척입니다. 상대는 잊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일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결국 분노로 가장 큰 벌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 한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자기를 배신한 친구 이야기를 하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가? 내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밉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한 번 그대를 배신했소. 그런데 그대는 5년 동안 매일 자신을 배신하고 있소. 매일 분노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않소.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소. 그런데 그대가 계속 그것을 되살려서 현재를 망치고 있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며느리가 한 말, 자식이 한 행동, 이웃이 한 무례함.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떠올리며 화를 냅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독입니다. 한 번 당한 상처를 스스로 100번, 1000번 되풀이하며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분노가 사라진다. 그런데 여기서 자비란 무엇일까요?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화난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날 만도 하구나. 괜찮아.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라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마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더 웁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여 주면 아이는 곧 진정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난 마음을 억압하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대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까?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군요. 당신도 나처럼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군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군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의 아픔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완벽한 아기는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중생들입니다. 이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분노여, 이제 그만 놓아주리라.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분노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평화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내쉬면서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들숨의 자비를, 날숨의 분노를 내보내십시오.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오부, 죽음과 두려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문득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수록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뿐이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하루가 끝나야 새로운 날이 열리듯 죽음 또한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입니다. 예전에 한 왕이 죽음이 두려워 밤낮으로 불안해했습니다. 온갖 명의를 불러 건강을 돌보고 온갖 보약을 먹으며 죽음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소. 태어난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소.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있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요. 죽음을 걱정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걱정하느라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을 것을 걱정하느라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와 다투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안했던 일에 용서를 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가. 많은 사람이 오늘 밤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선물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지금 따뜻한 이불에 누워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명심하는 자는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면 그것 또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설령 다시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이 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6부 수행과 실천. 불교는 단순한 교리의 암기가 아니라 실천과 수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말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낫다. 예전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수십 권 외울 정도로 불교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속 암자의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온갖 어려운 경전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운가? 학자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1000권 외워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무슨 소용인가? 단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진짜 공부이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것,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 욕심을 비우는 것, 분노를 놓아주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모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저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수행은 바로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 명상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숨을 내쉴 때는 이 순간에 감사한다. 그뿐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 간단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질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낄 수 없습니다. 걱정도, 후회도, 분노도 잠시 멈춥니다. 오직 들숨과 날숨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다가도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100번 흩어지면 100번 돌아오면 됩니다. 1000번 흩어지면 1000번 돌아오면 됩니다.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을 씻는 것에 집중하면 수행입니다. 걸을 때도 걷는 것에 집중하면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먹는 것에 집중하면 수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걱정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숨을 쉴 때는 숨에 집중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편안함만 느끼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들숨을 느끼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날숨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칠부자비의 마음으로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통을 내려놓는 법, 무상의 진리, 욕심을 비우는 법, 분노를 다스리는 법,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수행.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도 자비였습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 자비로웠는가?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었는가? 힘들 때 위로해 주었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오늘 이 밤만큼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나를 인정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잘했어. 이제 푹 쉬어도 돼. 이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중생입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고통 없기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비가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어디선가 이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계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던 모든 분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동이 트고 길이 아무리 멀어도 목적지에 도착하며 괴로움이 아무리 깊어도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의 괴로움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둠 속에도 반드시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합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의 꿈길을 환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에 드셔서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길게 내쉬십시오.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내보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